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뒤에 스크린이 좀 바뀌었지요. 그래서 환하긴 한데 아마 안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조금 편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란 예수 중독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저에게 허락된 과제이지만 또 세상을 잘 분별하고 또 이 세대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저희 목회자의 몫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펴보면 가히 중독의 세대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거의 인박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고 이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그 세대는 무엇에 또 중독되어 있는가 하면 또 쇼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매일 옥션이나 G마켓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소한 것이라도 사야지 직성이 풀리는 세대가 요즘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디에 다소 중독되어 있습니까? 드라마, TV, 심지어는 뉴스에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뉴스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종편 채널에 하루 종일 뉴스 나오는 그 채널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꼽아보면 정말로 이 세대는 중독의 세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중독이 됩니까? 세상을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퍽퍽한데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손에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것에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니까 욜로라고 하면서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것을 사 모으고 쇼핑에 중독이 되고, 아이들은 공부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학원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도 손에 들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거기서 오는 헛헛함, 인생의 허망함에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TV라도 보지 않으면 그 무료함과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TV에 중독이 되고, 돌파구가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꾸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저 자신을 들여다봐도
참 중독이라는 것에 자유롭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니즈 때문에 SNS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겠더라고요. 자꾸 연락이 오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하니까 누가 좋아요를 눌렀지 막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 헛헛함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한 세대에 중독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중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신박한, 놀랍고 기가 막힌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시는 믿음의 대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예수 중독자라는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손양원 목사님의 시의 제목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었나요? 네. 너무 좋은 시라서요,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기를 원해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나오는 대로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를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를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말게 하자.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고,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는데, 우리는 예수 중독자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시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병적인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인이 박혀서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무료한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에 우리가 다시 이 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에 중독되어 있는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또 음험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 중독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13번째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쓴 서신서와 그리고 그의 인생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는 실로 예수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0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가사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더 풀어서 말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CCC라는 선교단체를 아십니까? CCC를 창설하신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광장의 CCC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정말 수만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그거를 이름하여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100개예요. 문제는 다양한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청년들이 고무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여러분, 이 나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외치다 보니까 그 외침에 함몰되어서 단지 그냥 외치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그 각자의 얼굴 그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로 그들 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말해요. 때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폭력의 그 끄트머리에 서서 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 구원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이 없어서 저토록 방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로맨틱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피상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집구석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직장에 가면 정말 내가 상사 앞에서 작아지고 생계의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정말 무능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씨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 앞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실에 전복되지 않도록,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 정말로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는 자는 현실의 문제에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과 공포가 있고 아픔과 우울함,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막 불어 닥쳐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다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사라집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흡사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물을 퍼내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재빨리 우리가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풍랑이 해결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버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예수 앞에 나와서 짜증내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닥칠 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지혜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의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파도같이 몰려올 때, 그때 눈을 드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성도의 다름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성으로 무언가를 커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을 설교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자라서 그 책을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는데 그 중에 첫 장에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자기 교회에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소아 성추행을 당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소아 성추행을 당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아이도 있지만 그 부모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앞에 나가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반추해 가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소아 성추행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부터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대는 탈출구가 없는 중독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해법이 없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중독의 문제로 빠져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크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지 않아서 크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범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소롭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쭉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독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 현실의 문제에 잠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중독자로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어떤 복이 있냐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명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영어로 인사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통찰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임박힌 예수 중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통찰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유익한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얼른 죽어서 천국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 가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를 가둔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살릴지 죽일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가 살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텐데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혼자서 고민해놓고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아노라. 어떻게 압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귀띔해주면서 당신 이번에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중독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선견지명 비슷한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살 거야,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에 너는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상황을 잘 분별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뭔가 신비롭게 짠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고, 그리고 그 인사이트가 자라고 통찰력이 자라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굉장히 평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리더의 자리에 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단지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통찰력,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성견 지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중독자, 예수님께 임 박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중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시처럼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독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자입니다. 살든지 또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나니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중독자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보다 항상 그분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괴물같이 우리를 덮치고 현실이 크게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재빨리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 인생의 고물에 항상 계시며 우리 인생의 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중독자로 살아갈 때, 예수 중독자는 곧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꿈으로나 아니면 음성으로나 무언가 짜릿하게 신비롭게 알려주시는 일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것을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닫지만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참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씹어먹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상황을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요, 교회에서 리더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중독자로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